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다윗의 지금 말기에 그 통치 중에 말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로 추정되는 그때에 다윗이 지금 공의가 무너지고 정말 믿는 자들이 마치 포로처럼 이렇게 타락한 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다윗은 이렇게 먼저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기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이 보려 하셨는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우리 지금 바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은 의롭고 또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포악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먹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의인들이 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죄악의 이런 어떤 통치자들, 죄악의 그 권세들이 너무나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지금 아마 예상되는 시점이 다윗이 왕권을 지금 잃어버리고 적어도 도망자 신세로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사울 왕 때보다는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가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완전히 아버지의 첩들도 유린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다윗은 한탄하는 시, 또 그 악인들을 고발하는 그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개념 때문인가 하면 바로 예언적 성취라는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개념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라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이 지금 어렵고 또 의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아래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라고 표현을 과거형 완료형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지금 가난한 자들을 뜯어먹고 우리 아까 4절 나와 있듯이 죄악 행하는 자들은 선한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의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하고 이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6절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벌써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언약을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여기에서는 좀 더 악인을 고발하는 그 표현들이 시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의인까지 버렸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포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삶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면, 특히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뜻에는 적어도 무엇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도 그렇고 어디 포로 때든 우리 그 페르시아의 포로 때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다윗이 악인들을 고발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해서 의인을 향한 관심마저 하나님은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이때일수록 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또 교훈이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지금 포로됐다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또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살아가면서 또 이해 안 되고 무언가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슬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13장을 나눴습니다만 13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한 그런 감정, 우리의 어떤 억울함,
또 슬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교제를 더 끈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눴었는데, 그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르짖는 그 기도와 소통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어렵다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또 그런 죄악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우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오늘 주신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떡 먹듯이 먹힘을 당하는 우리 백성 사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어려움 속에 늘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또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다른 또 인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